말씀대로 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국민학교 시절, 요즘에 초등학교 부릅니다. 그렇죠? 수업을 마치고 나면 뭐 하셨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분단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저희는 했던 것 같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빗자루로 쓸고요. 몇 사람은 걸레를 가지고 닦으면서 서로 바닥에 문지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꼭 금사를 받았습니다. 청소하는 것이 선생님의 마음에 들면 잘했어. 이제 집에 가도 돼. 근데 마음에 안 들면요, 다시 해야겠습니다. 다시 해야겠죠.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39장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와 이미 앞에서 여러 등장했던 성막 기구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같은 내용을 반복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복하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이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혹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제목입니다. 제목.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을 이어집니다.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야만, 즉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발 아멘 하십시다. 이는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나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했는가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맞추는 거룩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기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시작. 예,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하시죠. 거룩한 옷을 또 입으라고 하십니다. 자, 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결론은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소로 나아갈 때 입을 옷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둘째, 정교한 옷을 만들고. 셋째,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입니다. 2절과 3절도 봅니다. 시작. 예, 세 파트로 배우신 것 같아요. 짜고.
2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1절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정교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교하게라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은 아론이 성소에서 입을 옷을 정교하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론이 입을 옷이 단순한 유니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허물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리하는 후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온 매실로 에봇을 만들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에봇을 한번 보십시오. 쭉 늘어뜨려져 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들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라고 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겠죠, 당연히. 금이 실이 되려면 수없이 두들겼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최대한 얇게 만들었겠죠. 얇게 만들면 오래될 겁니다. 그죠? 실을 해야 되니까. 예. 어제 밤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앞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선팅지를 제가 샀어요. 제가 사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긴 자가 없어요. 줄 짜가지고 치수를 재고, 줄 짜가지고 그 선을 그어가지고는 칼을 자르는 겁니다. 근데 자르다 보니까 어떨까요? 어떤 데는 막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분명히 같은 치수를 해서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붙여보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 잘랐더라는 거죠. 자, 얇게 쳤습니다. 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잘을 됐겠죠, 그죠? 잘을 돼가지고, 자릅니다. 자르다 보니까 어떻더라? 실수하는 거죠, 잘못하면. 근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정말 집중해서 했을 겁니다. 그죠? 정말 신경 써서 했겠죠. 그게 정교함입니다. 그래야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걸 하셨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다 끝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에게 채찍이 맞고, 사람에게 땅을 맞고, 사람에게 신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옷 입히실 그 옷을 위해서 두들겨 맞고, 수없이 두들겨 맞고, 잘라져서 실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배했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지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당당하게 나가요. 왜?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이 두들기만,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그분이 얇게 되어져서 가늘게 되어져서 우리를 입히시는 옷이 되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이 입는 에봇을 정교하게 거룩하게 만들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론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에봇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자, 6절 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은 아멘. 자, 에봇의 어깨 부분입니다. 어깨 부분에 뭐가 있을까요? 견대가 있습니다. 견대라는 게 있어요. 이 견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 새긴 두 호마노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어깨일까요?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항상 이 어깨에 호마노를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어깨는 권능과 책임 그리고 짊어짐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12지파의 이름을 짊어지고 책임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어깨는 짐을 지는 자리죠. 힘을 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아론은 개인적으로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야말로 약점 많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옷 에봇을 입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저에게 목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만큼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만큼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제 어깨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 어깨 견대 위에 두 호마노 즉 12지파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아간 것은 장차 온 인류의 죄짐을 어깨에 메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깨 위에는 항상 우리들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일. 시작. 십자가를 참으셨대.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참으셨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깨 위에 있는 우리의 이름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죠? 뺨을 때렸어요. 침을 뱉었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손질 나요? 안 나요? 사실대로 평상시에 여러분들 하는 대로 자, 손질 난다 안 난다? 난다. 안 난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성질 나죠. 자, 예수님이 만약 그때 성질 냈다면 어떨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런 겁니다. 야, 네가 메시아야? 네가 메시아거든. 너도 구원하고 그러다 한번 구원해봐. 내려와. 그러는 겁니다. 성질이 여기까지 다 올라오네.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여기까지 딱 올라가. 그래? 못을 빼고는 딱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포하는 거죠. 멸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망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 하셨대요? 참으셨대요. 이는 이 시대에 교회들 가운데 세움받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분은 단순한 직함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짐을 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의 짐, 장로의 짐, 권사의 짐, 집사의 짐, 교사와 구역장의 짐을 지는 자로 우리는 세움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에 따라 그 어깨에 있는 이름이 다르고 무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이름들이 다른 겁니다. 자, 구역장님들에게 묻습니다. 다음 주 특성이죠? 여러분들 어깨에 누가 있다고요? 말은 잘해.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구역원들 이름 지금 대라 그러면 여러분 다 내시겠습니까? 구역원들의 가족들 이름 다 대라 그러면 내시겠습니까? 구역장로는 뭘 지고 있다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구역원들, 암흑의 장로님,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집사님, 그리고 자식들, 기원이, 이영이, 태율이, 혜경이, 다은이, 민규, 민성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은 당연히 그 구역원들과 가족을 다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그렇죠. 알아야 되죠.
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운데 세움받은 남편, 아내라는 이름, 그리고 부모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지으셨더라. 왜 지으셨다고요?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어깨 위에 이름을 두고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어깨 위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자식의 이름을 어깨 위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하나님 우리 아내요, 하나님 우리 애기요. 그 책임이 부모라는 이름, 그리고 남편이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아론은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들의 죄사함을 구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을 위한 견대의 사명, 어깨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얇은 실이 되도록 고난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그리고 여러분의 어깨 위에 얹혀주신 영혼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봅니다. 시작. 8절과 9절 함께 봅니다. 그가 또 흉표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대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만드다고 두 겹이며 뭘 만들라고요? 흉패요. 네, 흉패를 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정교하게 짜게 하시고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왜 두 겹으로 만들게 하셨을까요? 주머니 같게 했다는 겁니다. 두 겹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에 뭘 넣을까요?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하셨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뭐가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흉패는 4줄로 3개씩 총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고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석이 몇 개요? 12개. 왜 12개죠?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12개의 보석은 다 색깔이 다릅니다. 강도가 달라요. 빛깔이 모두 달랐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각기 다른 성품, 각기 다른 재능,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와 같다고요? 오늘 중고등부 모임 때 은경이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또 봉사하는 것도 다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라고요?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우리는 보석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던 흉패를 에봇에 붙여서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18절은 21절입니다. 시작.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으로 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넘겨주세요. 20절 21절. 흉패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슴입니다. 가슴. 가슴은 인간의 심장과 사랑과 기억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어깨가 책임과 중보를 의미했다면 가슴의 흉패는 사랑과 기억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지 의무감으로 메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과도 같은 가슴에 사랑으로 품고 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보석처럼 새겨져 있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시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흉패처럼 붙이고 너는 나의 보석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내 가슴으로 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색과 모양을 가진 성도들과 이웃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인정하며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가슴에 품고 결코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봅니다. 시작.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애봇 마침 기노 즉 겉옷은 전부를 통으로 짜서 청색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겉옷 옷자락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석류 장식과 뭘 달았다고요? 뭘 달았다고요? 순금 방울을 번갈아 달게 했습니다. 왜 순금 방울을 달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8장 35절 봅니다. 시작. 아멘. 왜 하나님이 방울을 달게 하셨고 왜 방울 소리가 들리게 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 딸랑딸랑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제사장은 긴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발을 딛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섬기며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성소 바깥까지 울려 퍼졌을 겁니다. 이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리고 만남을 마치고 성소를 나오면서 들리는 딸랑의 소리는 안도의 소리였을 겁니다. 아, 오늘도 좋지 않았다. 제사장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울을 달고 소리를 울리게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방울 소리는 말씀의 소리 그리고 성령의 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지시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손과 발로 범한 죄를 씻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딸랑딸랑 말씀이 선포될 때 아 맞아 딸랑딸랑 저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지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영경이가 큐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어른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알랑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아, 저 나한테 하는 말이야. 하나님 나한테 경고하시네. 아, 맞아,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기도해야 되는데, 또 예배해야 되는데, 딸랑.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되고, 깨닫는 사람이 복되고, 또 결단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반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뭐라고 쓰라고요? 그렇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깁니다. 이 말은 코데시 나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구별감과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자, 이 패를 어디 붙이게 하셨을까요? 이마에 여기에 이렇게 머리띠 두르듯이 두르게 하셨습니다. 왜 이마일까요? 왜 이마에 구별됨과 거룩함이라는 여호와께 성결 고대시 나와예라는 이를 두르게 하셨을까요? 이마는 생각이 만드는 장소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말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이 성결하지 못하면, 생각이 구별되지 못하면 어떻다고? 그 사람의 삶도 성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일상의 발걸음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룩한 금방울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비판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을 성결하게 하고 생각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보는 것, 듣는 것을 또한 구별하고 있습니까? 32절,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든 모든 것을 모세에게로 가져와서 검사를 받습니다. 모세가 검사를 하면서 무엇을 확인을 했을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지를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확인한 것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열심히 잘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는가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42절 4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며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축복했대요. 뭘 보고요?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을 보고. 어디서 본 것 같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료된 것을 확인했을 때 모세가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가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때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 달라 안 그래도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복 주면 망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마음에 모신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이름들을 기억하십시다. 목사의 어깨, 장로의 어깨,
집사의 어깨, 권사의 어깨. 이런 어깨 누가 있습니까? 그 어깨에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의 가정에 아무개 남편, 아무개 아들, 아무개 딸, 아무개 손주,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의 성령의 방울 소리에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항상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기 안 좋아도 돼요. 내가 보기에 안 좋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참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 꽝인 겁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목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사 집사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사랑, 그리고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